사랑하는 영신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 옆에 계신 분들한테 인사를 나눌 텐데요. 예배당을 지켜주신 여러분들도 옆에 계신 분들한테 인사 나눠주시고,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가족들하고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샬롬.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 세 번의 주일 동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소개하셨던 요한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우리를 위한 생명의 떡이 되기 위해서 오셨던 예수님, 목마른 세상을 위해서 생명수로, 그리고 빛이 필요한 세상에 빛으로 오셨던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양의 문이 되셔서 우리의 운명을 주님의 생명으로 변화시켜 주셨던 선한 목자가 되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던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요한복음의 순서에 따르면 오늘은 본래는 네 번째 이유, 부활과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나눌 차례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활과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은 우리가 다음에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성도들을 지키고 확산을 막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제가 알기로는 한국 개신교 역사에서는 초유의 상황인 것입니다. 본래 한국 개신교회는 전쟁 중에도 예배를 지켰다라고 하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한다라고 하는 우리 선배 성도들의 고결한 그 신앙 고백은 한국 전쟁 다음 세대인 교회의 장년층들, 그리고 젊은 세대들에게도 아름다운 신앙 전통이 되어서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전통을 가지고 있는 많은 개신교회들이 주일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드리기로 결정한 데에는 사실 깊은 고민도 있었고 또 기도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영신교회 당에도 이 결정을 하기까지 많은 조언을 받았고 또 토론을 했고, 그리고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교회는 생명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진원지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 생명을 위협하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지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공통된 인식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을 지켜야 하고 또 교회가 처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을 보호하는 선택, 그리고 그런 결정을 내리는 것이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내려야 하는 책임 있는 응답이라고 우리 영신교회 당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당연하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모이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각 가정에서 이 시간 가족들과 함께 혹은 홀로 영상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의 흩어져서 드리는 그 예배도 기뻐 받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께서 이 시간 교회당을 지키며 예배드리고 있는 교육자들과 당회원들,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리고 계시는 성도님들과 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이어주셔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성령 안에서 교통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신실한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영신교회가 되기를 존귀하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께서도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리실 때처럼 그렇게 예배드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각자의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예배의 처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면 제자들과 예수님 일행은 데가볼리 지역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던 중이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거센 바람이 일었고 배 안에 물이 찼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었고 예수님께서는 배 고물에서 모래 주머니에 또 베개를 삼아서 주무시고 계셨다고 합니다. 말씀을 얼핏 보면 위기의 순간 제자들은 깨어 있고 예수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던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과연 그러할까? 이 말씀을 붙잡고 씨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맞이한 상황이 꼭 풍랑을 만난 제자들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와 또 이 시대의 교회들과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그리고 온 세상이 지금 마치 풍랑을 만난 배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형국처럼 보입니다. 뱃속에 예수님께서 계시기는 한데 예수님께서 잠들어 계신 것처럼 세상이 혹시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씨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 이런 의문과 함께 말씀이 우리에게 물음을 하나 던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물음이 어떤 것인가 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깨어있던 제자들은 깨어있어서 두려움에 빠졌고 주무시고 계셨던 예수님은 잠들어 계셨기 때문에 평안하셨던 것일까 하는 그런 물음입니다. 깨어있어서 두려운 것이라면 차라리 깨어있지 않았어야 한다는 뜻일까 하는 그런 물음입니다. 이 물음은 결국 깨어있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하는 그런 묵상으로 이어졌습니다. 사실 깨어있으라, 우리 주님께서도 자주 하셨던 그런 말씀이지요. 그렇지만 이 말씀의 맥락과 지향점은 언제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깨어있으라라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깨어 있을 때 평안이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잠들어 있을 때 두려움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묵상이 이렇게 이어지다 보니까 제자들은 깨어 있어서 두려웠던 것이 아니고 사실은 두려워서 깨어 있었다라는 그 현실이 보였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웠던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 생각해 보면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눈앞에서 넘실대는 바다와 뱃속으로 차오르고 있는 그 물을 보면서 제자들은 마치 물거품 같고 꿈 같은 현실에 사로잡혀서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람과 풍랑에 마음이 그리고 그 시선이 빼앗겼으니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마음을 간직할 수 없었던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함께 계신 예수님을 믿는 마음을 간직할 수 없었던 것,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였던 것이지요. 제자들이 두려워서 깨어 있었던 것이라면 말씀 속 예수님의 잠드심은 위기 상황에 대해서 무심했던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잠드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두려워 깨어 있지 않으셨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지요. 두려워 깨어 있던 제자들과 대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방식이 바로 평안히 잠들어 계시는 예수님이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어떤 바람과 풍랑이 있다 할지라도 그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셨던 분이시다라고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람이 거세고 바다가 흉흉하다 할지라도 그 바람과 바다가 아무리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고자 한다 할지라도
그 바람과 바다마저도 창조하셨던 하나님을 보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으셨던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 모두가 하나님에 대해서 잠들고 세상이 주는 두려움 때문에 깨어 있다 할지라도, 아니 잠들지 못한다 할지라도 단 한 분 하나님에 대해 깨어 계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지요. 하나님에 대한 이 절대적인 신뢰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폭풍우 치는 바다 한가운데에서도 잠들어 계신 예수님이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잠들어 있는 것이 참으로 잠들어 있는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깨어 있는 것이 참으로 깨어 있는 것입니다. 풍랑이 일었던 그날에 그 뱃속에서 참으로 잠들어 있던 사람과 참으로 깨어 있던 사람이 누구였는지 이제 우리는 다시 생각해 볼 때가 되었습니다. 눈앞에서 넘실대고 뱃속으로 물이 차오르는 것을 보면서 그 물거품 같은 현실 때문에 제자들이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있는 동안 예수님은 그런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 사로잡혀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함께 그 현실을 마주하고 계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셨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없이 온통 현실의 마음을 빼앗긴 제자들, 함께하고 계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어서 알아볼 여유조차도 가지고 있지 못한 제자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선생님, 당신은 우리가 죽게 된 것이 신경이 쓰이지도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신경이 쓰이지 않으셨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그런 풍랑이라고 하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깨어 있기를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제자들 자신과 함께 배라고 하는 그 현실 세계, 실제 상황 안에서 참으로 동행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알아볼 만큼 그렇게 제자들이 깨어 있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기대하셨던 것이지요.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앞에 나오고 있는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제자들에게 또 무리들에게 비유로 설명해 주고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34절 보면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요.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다라고 할 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는 비유로만 설명하셨다라는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 주셨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비유처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현실 세계 속에서, 실제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현실 속에서 체험하고 고백하고 이루어 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야 제자인 것이지요. 그것이 제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만, 그러니까 그림 언어로만 이해하는 사람들은 제자가 아니에요. 손과 발의 언어로, 삶의 언어로 고백하는 사람이라야 제자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풍랑이 일고 있는 그 현실 속에서 제자들이 그렇게 현실 속에서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기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병으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예배당으로 모이기를 멈추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단지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 가정에만 머물러 있는 것, 이런 어떤 결정에만 머물러 있는 것, 여기에서 멈추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가 속해 있는 지역과 공동체가 위기를 맞이했을 때 언제라도 주님의 사랑을 행해야 하는 곳입니다. 전해야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에는 손도 있고 발도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손과 발이 없는 그리스도의 몸이었던 적이 단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마음을 빼앗기고 허둥대던 제자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도 자칫하면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 제자직을 가지고 있는 교회의 소명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을 언제라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의 깨어 있음은 두려움 때문에 잠들지 못함이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영신 성도들께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향해 깨어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움츠려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신 지체들 가운데 좀 더 연약한 지체들을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지내고 계시는지, 우리 구역교회 식구들은 지금 잘 지내고 계시는지 서로 안부도 물어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람들이 모이지 않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자영업 종사자들도 많다고 합니다. 작고 연약한 대구 경북 지역 우리 교단의 교회들은 지금 3주째 예배로 모일 수가 없습니다. 작은 교회들은 월세를 내야 하는데 월세조차 내지 못하는 열악한 상황들 속에 있기도 하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기근이 찾아왔을 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도운 것처럼 그런 사랑이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잠잠하라, 조용히 하라 이렇게 꾸짖으셨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너희는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스페인 다시스로 가던 배가 풍랑을 만났던 적이 있지요, 여러분. 언젠가 하면 저 구약 성경 요나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그 요나가 타고 있던 배가 바람을 만났고 풍랑을 만났습니다. 선원들이 풍랑을 잠재우기 위해서 요나를 바닷속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풍랑을 잠재우기 위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요나처럼 바닷속에 던져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요나가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바다를 꾸짖고 바람을 잦아들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시대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들, 위기의 상황들을 만났지만 이 위기의 상황들, 어려운 시절들 때문에 우리가 신앙이라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닷속에 던져 넣을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신앙을 통해서 이 모든 상황들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온전히 세상에 주님으로 드러나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바다를 꾸짖고 바람을 잦아들게 하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향해서도 말씀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풍랑으로 흔들리는 배 속에서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 무엇이었을까를 다시 묻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셨던 것, 그것은 오직 제자들이 바다를 꾸짖고 바람을 잦아들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지금 자신들과 함께 배에 타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아볼 만큼 깨어 있기를 바라셨고 그것을 기다리셨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이 시대에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이 신천지라고 하는 그 이단 집단을 통해서 확산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교회는 눈여겨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시대의 이단은 사실은 정통이라고 하는 교회가 가진 약점들 속에서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우리는 지금 무엇을 놓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시대의 교회는 무엇을 놓치고 있기에 이렇게 신천지라고 하는 집단이 많이 확산되어 있는 것이었을까요? 혹여라도 주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이런 물음을 던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도 우리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영신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며 주님과 함께 있는 동안에도 제자들에게 풍랑이 찾아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면 인생에서 바람과 폭풍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사는 동안에도,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도, 제자들에게도 바람과 폭풍이 찾아왔다고, 만나게 되었다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함께 믿는 동안 주님께서 이 바람과 폭풍을 잠잠케 해주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도 이 바람과 폭풍을 주님의 방식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순풍에 돛을 달고 가는 인생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인생을 돛담배에 비유한다면 우리들은 순풍뿐만 아니라 역풍이 불어올 때에도 멈추지 않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인생은 결코 멈출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본래 돛담배라는 말은 돛을 단 배라는 뜻입니다. 이 돛으로 다가오는 바람의 힘을 받아서 움직인다라는 그런 뜻이지요. 그래서 노련한 사공은 언제라도 순풍이 불어올 때뿐만 아니라 역풍도 받아 안을 줄 아는 사공이라고 합니다. 역풍이 불어올 때에도 배를 항해시켜 갈 줄 아는 사공이라야 노련한 사공이라는 이야기지요. 자연의 풍랑이라든지 우리 개인사에 찾아오는 인생의 풍랑이라든지 혹은 지금과 같은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같은 예기치 않은 질병의 상황이든지 간에 우리 성도들도 풍랑을 만납니다. 신앙과 인생을 향해 찾아오는 이 맞바람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은 그렇기 때문에 항해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지요. 특별히 주님과 함께 항해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사공이 되고 스스로 항해사가 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사공이시고 우리 주님께서 인생의 항해사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순풍이 불어올 때뿐만 아니라 역풍이 불어올 때에도 맞바람이 불어올 때에도 건너편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오규원이라고 하는 시인이 한 분 계셔요. 이분이 만물은 흔들리면서라는 시를 쓰셨는데 그 가운데 한 구절은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물은 흔들리면서 흔들리는 만큼 튼튼한 줄기를 얻게 된다. 우리 신앙도 어쩌면 우리 인생도 이와 같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흔들림 가운데에서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들은 신앙의 또 인생의 튼튼한 줄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줄기를 흔드는 바람으로 인해서 뿌리가 더욱더 깊어지게 될 것입니다.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마음들에게는 흔들림이 찾아올 때가 있겠지만 그러나 신앙과 삶을 흔들고 위태롭게 만드는 이런 풍랑의 때에 우리 성도들은 더욱더 우리 존재의 뿌리가 되시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보고 싶은 우리 영신 성도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기쁨은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과 깊이 조율되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기쁨은 우리 인생의 진정한 항해자가 되시는 우리 주님과 온전히 연합되어 있을 때에만 비로소 경험되는 그런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순풍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교역자들 새벽에 모이면 우리 영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늘 순풍만 있기를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맞바람이 불어올 때라도 그 역풍을 이겨낼 수 있기도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맞바람 앞에서 우리의 인생의 항해자가 되시는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참 신앙의 사람,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영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풍과 역풍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여러분, 참으로 위기의 때는 언제 찾아올까라는 그런 물음을 하나님께 던졌습니다. 사실 참으로 위기의 순간이 찾아올 때는 순풍과 역풍이 불 때가 아니라 바람이 불지 않을 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는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는 어떤 신앙의 바람도 없다면 그때가 위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옛날에 범선을 운행했던 선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장 두려운 순간은 역풍이 불 때가 아니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배가 무풍지대로 진입할 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위험한 죽음의 지대가 적도 부근에 발생하곤 한답니다. 무풍지대 속으로 배가 들어가게 되면 배는 북반구에 있는지 남반구에 있는지를 분간하지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면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방향을 상실하게 된다 그럽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과 신앙도, 때때로 교회도 이렇게 무풍지대 속으로 빠져들게 되는 것은 아닌지 그렇게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에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교회가 모이거나 모이지 않거나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마주하면서 분명히 우리는 항로를 벗어났고 항해를 지속시킬 바람이 지금 없는 것은 아닌가.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교회를 향하신 우리 주님의 온전한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고 교회를 향하신 성령의 그 바람을 우리가 새롭게 회복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들 함께 배에 타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언제쯤 제대로 믿을 것이냐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우리가 예수님을 깨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교회로 이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 앞에 우리가 깨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이 한 주간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